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심판의 집행의 첫 번째 처단자가 바로 요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사람은 바로 예후입니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한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열왕기하 9장 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은 요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은밀하게 지금 왕으로 기름 부으실까요? 왜 엘리사에게 그 일을 명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집행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온 집에 내려질 그런 심판의 집행자로 예후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제자가 결국 예후를 찾아서 예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후한테 이제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열왕기하 9장 6절 하반절부터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그 이유가 7절에 대언됩니다. 너는 7절 상반절 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7절 상반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게 목적입니다. 아합 집안에 내려질 심판의 집행자로 지금 예후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의 심판의 집행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전쟁에서 죽어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아시다시피 여호와 보시기에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22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었는데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근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시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전에 있는 왕들보다 정말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가만두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넘기지 아니하시는 거룩하고 공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집행이 오늘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특징은 철저하고 남김없이 집행됩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고 이제 8절을 보시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철저하고 남김이 없으십니다.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남김없이 철저하게 멸절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남김없이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특징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이 심판의 집행은 개인적이에요. 이 온 집에 내려지는 철저하고 남김없는 심판의 집행이지만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첫 번째로 아합을 언급하시죠. 9장 7절 상반절에 아합의 집을 치라. 9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9장 9절에 보시면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언급하시는데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9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을 언급하시죠. 좀 밑으로 내려가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합의 집에 내려지는 심판의 집행인데 아합을 언급하시고 이세벨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그들의 악행에 따른 개인적인 심판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키시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악행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인 일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살아있을 때,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살아있을 때 그 가까운 이스라엘 골짜기에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조상이 주신 기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합이 그래서 마음에 상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주 악한 계략을 꾸며내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하셨죠. 그래서 당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나봇을 악랄하게 죽이고 빼앗은 그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몸의 피도 핥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계략했던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시면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의 악행은 나봇을 죽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배하게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육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게 이세벨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치명적입니다. 죽음입니다. 사실 아합 그 자신은 그 심판의 집행을 면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정말 철저하게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심판의 집행을 너의 시대 말고 너의 아들의 시대에게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열왕기상에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보류됐던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이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게부터 시작될 겁니다. 요람에게 자비 없는 심판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 요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은 지금 아람과 전쟁하다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위해서 왕궁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왕이 지금 취약한 상태예요.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에는 지금 잠시의 지체도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예후가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지금 왕이 요람이 치료 중인 그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자, 왜 내려갑니까? 요람을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심판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무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에 다다릅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이죠. 그리고 왕도 치료 중인 그 이스라엘 성이기 때문에 경계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지금 예후가 오는 예후의 무리를 보고서 요람에게 급히 보고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그 무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7절을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파수꾼에게 요람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런 말은 뭐냐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이 가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후가 대답하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자, 그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람 왕은 한 명을 더 보냅니다. 그 무리한테 평안하냐 다시 물어라. 자, 이번에도 예후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9장 18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두 번째 파수꾼, 두 번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람이 불안하죠. 근데 이제 예후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성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파수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병거를 이렇게 미친 듯이 모는 스타일이 아마 예후 장군 같습니다. 9장 20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인 것 같습니다. 요람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예후가 오는가? 예후면 우리 아군인데 하고서 직접 요람이 나갑니다. 지금 치료 중인 요람이 직접 나가요. 21절에 보시면 병거를 메우라, 병거를 준비하라. 직접 예후를 맞을세.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아주 공의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입니다. 자, 22절에 드디어 요람이 예후를 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죠? 22절에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의 뒤통수가 쎄하죠. 아뿔싸 이거는 반역이다. 쿠데타다. 23절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요람을 병문안았던 당시 남유다 왕입니다. 지금 요람이 아하시아한테 도망가세요. 이거 지금 반역입니다. 예후가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자, 근데 때가 이미 늦었죠. 24절을 보시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화살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후의 반역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의 가슴에 관통했습니다. 요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아합과 같이 비슷한 운명으로 활에 맞아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람이 죽은 곳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람이 지금 죽은 곳이 어디냐면 그 넓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요람이 오늘 예후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9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나간 곳이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으로 계략을 짜서 돌에 쳐서 죽게 만든 그 나봇의 땅에서 그 아들 요람이 예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가 죽인 나봇의 그 밭에서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심판의 집행의 약속이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요람이 활에 맞아서 가슴이 뚫리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9장 25절을 보시면 예후가
그 요람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예후가 아합 왕을 섬길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저주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저주의 심판의 집행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을 지금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피값으로 빼앗은 그 땅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똑같이 오늘 피를 흘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그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남김없이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아합의 온 집안에게 남김없이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를 갚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집행은 치명적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이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절대적으로 공의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특징이 그 옛날 구약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예후를 기름 부으셨죠.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심판의 집행자로 삼으셨지만 미래에는 온 만물을 심판하실 최종 심판의 집행자로 심판주이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심판의 집행은 철저하게 남김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악행, 개인적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불못에서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심판의 집행이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발을 밟으실 때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이 땅을 향한 심판, 그리고 백보자 위에서 마지막의 심판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의 집행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의 집행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심판의 집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 만물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 위에 심판을 집행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 위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예수님께 대신 집행됐습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그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됐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죄에 대한 법조문으로 쓴 그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같이 하나님께서는 못 박으신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나 대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한 그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심판의 집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집행이 나 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대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어졌는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집행을 받게 될 분들은 죄에서 돌이키셔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심판의 집행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받으셨다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집행을 나 대신해서 받아주신, 완전하게 철저하게 남김없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그 집행을 대신 받아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